오늘 말씀 제목은 주인장 바꾸기입니다. 주인장 무슨 뜻이냐? 주인을 높인 말로 하면 주인장입니다. 주인장 바꾸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남자답다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목소리도 좀 굵고 활달하고 씩씩하고 마음도 넓고 털도 좀 많고 이런 것이 남자다운 것인가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이 남자다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자인데도 어머니를 돕는 것을 즐깁니다. 아주 조용한 성격입니다. 사냥에는 취미도 없습니다. 털도 없습니다. 요리가 취미입니다.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가 오히려 대세입니다만 하여튼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그리 남자답지 못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아주 꾀보였고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이루고 손에 넣었습니다. 눈치가 아주 빨라서 상대방이 배고플 때 딱 먹을 것을 내놓아서 자신이 소원하던 것을 가지기도 합니다.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받을 복을 챙깁니다. 게다가 끈질기게까지 해서 자기 마음에 딱 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손에 넣는 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삶의 주인장입니다. 자기가 주인장입니다.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고 머리가 잘 굴러가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재산도 제법 모았습니다. 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에게 한 몫씩 떼어주어도 넉넉할 만한 살림살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서도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습니까? 동창회 나가서 오늘 밥값은 내가 다 계산할게 큰 소리 치며 카드를 착 내놓을 만한 형편입니다. 남자 인생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굳이 TV에 드라마 볼 필요도 없다. 모든 인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드라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모두 드라마입니다. 이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단 한 명이었고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엉겹결에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4명이나 되니 참 부럽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생활 해보신 분들은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 명 아내와 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날 가출하고 싶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4명이나 되니 집안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 아내가 4명이나 된 사정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한 여인만을 원했는데 그 당시 풍습 때문에 억지로 그 여인의 언니까지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에게서는 아내가 줄줄이 태어나는데 막상 그 한 명 사랑하는 여인은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죽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압니다. 그러나 너무 속이 상하니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관 아기도 없을 때니 남편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성이 나서 있는 대로 성질을 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대판 싸웁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자기 대신 자기 여종이라도 아기를 가지도록 하겠다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또 그 언니가 시샘을 해서 자기 여종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4명의 아내에게서 10명이 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내들끼리 늘 눈이 삐죽빼죽 합니다. 2대2로 패가 딱 갈라지니 그 싸움 참 볼만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서로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은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봐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삼촌, 외사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직원도 아니고 동업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세월만 흘러갑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을 챙겨 나가겠다고 떳떳이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도 참 생활력 강한 남자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든 길을 만듭니다. 속이든지 도망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이 남자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몰래 도망갑니다. 원래 자기 집을 향해 갑니다. 외삼촌이 한참 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서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외삼촌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포기합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남자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야 내 인생에 내가 완전히 주인장이 되었다 싶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다른 모든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들들과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가는 이 남자, 그 길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이 남자의 실체입니다. 두려워하는 남자 어른. 서로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따르는 4명의 아내가 있고 10명이 넘는 아들이 있고 마음껏 긁어도 걱정 없는 카드가 있고 재산이 있는 남자 어른.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남자 어른인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일 때 이 남자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속여 빼앗고 도망했던 과거가 늘 이 남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니 그 형이 두렵고 그 형의 손에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장 노릇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 어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혹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버려질까,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해결되셨습니까? 이 남자 이 두려움 앞에서 싸움을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입니다. 혼자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 잔머리로, 내 힘으로, 내 깡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외삼촌도 나의 주인장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장이십니다. 이 싸움은 너무 실제여서 이 남자는 그 싸움 후에 다리를 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남자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이 남자 인생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그 가장 두려웠던 형과의 관계는 잘 해결되었지만 나이 들어서 아들 품에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문제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둘째 아들을 놓다가 죽기도 하고 하나 있는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아들들이 화가 나서 복수함으로 급히 그 동네에서 도망쳐야 하기도 합니다. 아들들에 의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이웃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되어 다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죠. 이 소식에 이 남자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때 이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제야 아들 덕분에 왕 앞에 서게 된 이 남자, 이제는 자신의 주인장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 왕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 남자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 남자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들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히 자신의 주인장이신 그 하나님께 이 왕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히 왕을 축복합니다. 자신은 초라하고 늙은 노인네이고 왕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존재인데 말입니다. 어찌 그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장이신 그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그래서 온 세상의 참 주인장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장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장으로 모십시다. 혹시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장이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장을 바꿉시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나 죽음이 이런저런 문제가 두려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왕 앞에서도 당당한 인생, 감히 왕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